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이유와 소가 떼어서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즉사한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두 아들의 죄를 자초한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다곤 곁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여호와의 손이 쳐서 망하게 하니 법궤를 가드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성읍에 심히 큰 환난을 도하사 독한 종기로 치심해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온 성읍을 치심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소들이 멈춤으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며 구경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70명이 죽었고 그 법궤를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법궤를 지키게 하여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새 수레에 싣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뛸므로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가 우사를 향하여 타올라 그를 찢으셨으므로 우사가 죽게 되며 다윗은 두려워하여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12명의 고아 자손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무지함과 편의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으며 소들도 보았던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를 보았으나 우사는 보지 못하였고 법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몰랐으며 우사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직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편의주의와 말씀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며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되고 석 달을 있었는데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가서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배에 에봇을 입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아비나답은 자신의 집에 20년이나 법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법궤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소들이 뛰었던 나곤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3일간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실 때 천사가 서 있던 곳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며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입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을 친 곳이기도 하며 다윗이 장막을 친 곳입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일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6절 말씀입니다. 나군의 다장마당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거룩한 곳이며 천사가 서 있던 곳이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곳이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이며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행사장이 아니며 아무나 강단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며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있으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아무데나 서거나 앉아도 안 되며 성전인 우리의 몸은 시편 1편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며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귀하고 복된 시간이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어둠의 죽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주신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이 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